네, 오늘은 2022년 4월 6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니산월 5일입니다. 오늘 새로운 성경 읽기를 통한 말씀 연구 14번째 파라샤 I appeared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장 35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타났다라는 이 제목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에서 나온 문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결국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앞으로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환란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모세오경 출애굽기 이것과 연관된 구약 선지서 합타라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9장 21절 또 연관된 구절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의 지배를 받을 것임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다시 자유케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애굽의 왕 바로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당대의 세상 나라의 상징처럼 보였던 애굽, 그런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아이콘인 애굽의 왕 바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권력욕에 심취하여 지배하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9장은 애굽의 멸망 스토리만 다루지만 애굽 민족은 에서의 후손들과 더불어 천국 시민이 되는 예표처럼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민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자기들의 신범주에 갇혀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함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순히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을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체험의 역사인 반면에 애굽 민족에게는 자신들의 기존의 신들, 즉 우상들이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신들을 조종하는
나약한 신과는 완전히 다르게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신을 체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 이 출애굽기 7장 17절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 속에서 세상의 왕의 신분인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가 신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는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8장 10절의 말씀은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이 섬기는 신들과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세상의 임금인 바로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바로가 섬기는 그 신은 제한적입니다.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는 애굽에 내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간섭하심이 매우 세밀하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재앙이 미치므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재앙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애굽 민족에게만 내릴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열방의 7 교회 중에서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제시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휴거되므로 후 3년 반의 환란에서 면제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왜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내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보호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롯과 두 딸들이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산에 피신한 것, 또한 7년 대환란 때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광야의 초막에서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유형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은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언급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왕과 애굽의 민족에게 살아계신 진짜 신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또한 자기 자신을 섬긴 사람, 자기의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은, 정말로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유일신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애굽 왕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29절에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신으로 또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왔던 애굽 왕 바로, 또한 아버지가 왕이면 당연히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왕으로 계승되는 권력 구조 하에서 자신이 애굽의 왕으로 즉위했다고 믿고 있는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을 세우는 신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보기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왕이 되었다는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도취를 일거에 날려버리고 이 과정에 간섭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 나라의 왕, 최고로 성공한 아이콘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상의 지배 권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증거는 너무나 충격적일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주 질서가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는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인 바로가 이 세상은 나의 것이라고 읊조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나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다고 교만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지는 이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연관된 구절 가운데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애굽 왕 바로를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자로, 에서를 미워하는 자로, 즉 야곱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에서를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천국 시민으로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불합리하며 불공평하며 불의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음에도 야곱을 섬기는 자로 정해졌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든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의 권세, 창조주의 주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운명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천이 쓸 그릇으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사람의 편에서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운명과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귀히 쓸 그릇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거만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룬 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긍휼을 받은 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기준에 따라 살아갔지만 세상의 성공에는 이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입니까? 이건 사람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우리가 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돌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고센 땅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하나님,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 천국 시민들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광야에 있는 초막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신 하나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불신자와의 교제를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쭉정이가 존재함을, 또한 처음부터 생명책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가라지의 존재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범주에 들어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 경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의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처음부터 구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볼 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